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만 경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생존과 안전을 위한 갈망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힘과 통제를 향한 갈망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모든 갈망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계신 주님의 현존 앞에만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애틋하게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연속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다음 주는 43절부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바리새인 중에서도 극히 몇 명이 예수님 앞에 지금까지 행한 기적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기적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은혜로운 모든 사역들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든 겁니다. 그거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표적을 나한테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과감한 저돌적인 그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라틴어, 제가 여기 아까 밑에 이게 라틴어입니다. 여기만 영어고요. 사인만 영어고, 시네 꾸어 넌, 꾸어는 이미 우리 배웠죠. 컴퓨터 미니 도미노 꾸어, 거기 나오잖아요. 예, 관계되면 휘치예요, 휘치. 그러니까 꾸어, 시네는 없다. 프랑스 말로 쌍. 그것이 없으면 no,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예,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존재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걸 증거로 대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다쳤어. 그럼 왜 다쳤어요?
누군가가 때렸겠지. 그러니까 폭행이 있으니까 이게 상해가 된 거 아니야. 그 인과관계가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법률 용어입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예, 귀신을 축출해가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눈이 팍 뜨였어. 보는 거야. 귀가 탁 열렸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이적을 행했는데 거기에 세 가지 반응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반응. 자,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평범한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야, 저렇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걸 보니까 다윗 왕이 생각이 나네. 다윗 왕이 생각이 나네. 다윗 왕이 수금을 칠 때마다 사울에게서 있었던 귀신들이 떠나갔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런 평범한 백성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저분이 메시아야. 메시아일 수가 있어. 근데 왜 우리 이 동족들은 저렇게 미워하는 거야? 저렇게 배척하는 거야? 저분이 메시아일 수가 있어. 이게 첫 번째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반응, 아주 좀 정확한 반응이죠. 두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은 이 제일 좀 지식계나 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법계나 좀 안다 우리가, 율법 안다 우리가 하는 이 사람들의 평가의 두 번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거 오케이, 그거 인정한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지.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고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 똥파리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메시아고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전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 믿을 수 없다. 당신 믿을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제 세 번째 반응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더 고단수겠죠. 두 번째도 고단수였잖아요. 성령 귀신 쫓아내는 거 인정한다. 근데 귀신의 왕이야. 그러면 그것도 고단수거든. 근데 세 번째는 더 고단수죠. 바리새인들이 다 그 법에 정통한 사람이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엘리트가 있다고요. 어디든지 있다니까요. 엘리트다. 아니 전국에서 1등 하는 놈들이 다 모인 데가 이제 서울 법대잖아. 그런데 묘하게도 제일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서울 법대라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자기들이 다 군, 면 이런 데서 다 1등 했거든. 근데 서울에 왔다? 근데 나보다 완전히 날아다니는 놈들이 있거든. 날아다니는 놈이 있으니까 와 열등감 갖는 거야. 그래서 제일 열등감 많은 놈들이 서울 법대 놈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놈이 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있다. 몇 사람? 두세 사람이 되겠지 뭐. 이 사람들은 엘리트래, 극 엘리트래. 두세 사람. 극소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아마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진짜 공부 잘하는 놈들 있잖아요. 그럼 못 따라간다고요. 그런 놈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선생을 갖고 놀아버려. 이미 다 선행학습 다 하고, 그러니까 선생을 갖고 놀아. 극소수의 엘리트들, 자기들만이 아는 것이 있어. 그리고 그걸 질문을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트는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엘리트는 아닌 거야. 엘리트는 지금 자기들만 딱 아는 거야. 그걸 딱 질문한다고요. 학교에서 본 거지. 저 새끼 뭐 저런 거 하냐? 저 새끼 뭐 저런 걸 질문하냐? 그런데 진짜 자기들만 아는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의 지식을 뽐내기도 하고요. 동시에 선생님 골탕 먹입니다. 얼마나 희열을 느끼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놈들도 마찬가지.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실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인정을 해요.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쫓아낼 수도 있겠다. 거룩한 영을 힘입어서 쫓아내. 우리 두 번째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세 번째는 이 엘리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앞서가는 겁니까? 굉장히 앞서가는 거죠. 성령의 힘을 쫓아낸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질문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질문을 딱 보면은 뭐를 저들이 지금 묻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이 질문이 그들의 질문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도 몇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뭐 대답했다는 거냐? 이건 질문했다는 겁니다. 예, 질문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선생님이라 하면서 엉고하게 표현했겠지만 표적 보여주세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야, 이 질문의 의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문이 풀리는 거예요. 예, 질문의 의도를 잘 하셔야 돼. 자, 귀신을 내쫓아낸 것이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예요.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사실만으로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필수 불가결한 표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까 필수 불가결한 뭐라고 그랬죠? 아까 시네 꾸 논. 이것 없으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Without which no.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아니에요. 그 증거대라는 말이에요. 이게 법률 용어라니까요. 그 증거대라는 거예요. 당신 지금까지 해온 그거 가지고는 필수 불가결한 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은혜의 사역들, 이런 사역들은 이거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것들 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필수적인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표적은 예수님 당신이 만든 표적이면 안 됩니다. 당신이 주장한 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접적인 표적이어야 합니다. 예, 아시겠죠? 이 엘리트들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그들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들 위에 있는 고단수인데 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를 이해를 하게 된다고요. 이 몇 안 되는 엘리트들이 무슨 질문을 했는가? 자, 그 엘리트 질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문을 100% 이해하셨어요. 100%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법률 용어 라틴어로 나온 것을 제가 있는 콘디치오, 렉치오, 비지오, 렉치오 하잖아요. 우리 하잖아요. 렉치오, 컨디치오, 컨디션이죠. 컨디션. 시네 꾸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조건. 이런 이야기.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조건. 필수적인 그 표적. 그걸 요구합니다. 이런 이야기야. 그거 보여주세요. 이런 요구거든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더라면은, 그 말씀의 현장에 있었더라면은 엘리트들한테 가서 기싸대기를 하나씩 갈겼을 것 같아요. 기싸대기를 하나 갈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얼마나인데,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행했습니까? 이것들을 마음을 열고 행하신 기적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은 예수님을 얼마든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건데, 그러나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님을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은 못 당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나 교회는 다니겠지만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도 있냐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천지예요, 천지. 예. 자기가 말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 문 딱 닫아버리고. 예.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더 큰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기싸대기가 적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신사적인, 너무 젠틀맨인 거예요. 어쩔 때는 진짜 예수님 행동이 말이죠. 와,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하셔야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예. 마치 괄호 안에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 그냥 고쳐주면 되지, 뭐 침 뱉고 얼굴 만지고 손잡고 걸어가시고 가운데 가서 일어나. 요거 이제 괄호 안의 삶인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겸손, 온유, 배려, 디테일. 사랑하는데도 디테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뭐냐? 큰 죄만 용서해 주세요. 회개 용서해 주세요인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집니까?
그거 훈련 안 하셔도 돼요. 차라리 그냥 1년 동안 꽉 묶어놨다가 모아놨다가 연말 되면 그냥 회개하세요. 그 정도도 돼요. 그런 거 많이 안 차. 이 죄 바구니가 있다면은 1년 동안 해도 별로 안 차. 먼지만 조금 남겨서 이거 그냥 팍팍 털어보면 돼. 예.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삶의 디테일. 배려하고 큰 소리 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온유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또 안 배우려고 그래요. 예. 예수님은 너무 싸놓고 시끄럽고. 요즘은 이제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새롭게 가톨릭에 이제 입교한 사람을 가지고 또 저기를 해봤어요.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 30%가 개신교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또 물어봤어. 개신교에서 온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 왜 개신교를 떠났습니까? 거기에 절반 이상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개신교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시끄럽기만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난하게 딱 이야기해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너무 젠틀맨이시죠. 예수님도 이제 애매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 상태를 평가해줘요. 한번. 애매하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그들이 들었을 때 그럴 거예요. 이게 뭔 말씀이지? 애매한 말씀으로 평가를 하고 정말 그들이 요구하는 필수 불가결한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평가부터?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이 세대라고 그럴 때는 그 세대도 물론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만은 그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의미하는 거거든. 자, 악하다. 그 사람들이 무슨 강도짓 했습니까? 무슨 짓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근데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이것도. 예, 떠나 있다. 음란하다. 믿음을 저버렸다. 네, 믿음을 저버렸다. 신실함이 없다. 예, 신실함이 없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데 애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애인이어야 되는데 그 애인은 쳐버리고 세상과 음란한 거죠. 예,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 한마디로 딱 평가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도 이 필수 불가결한 표적을 구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많이 구해요.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 소수 엘리트들이 질문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언론은 했어야 돼. 이건 하셔야 돼. 예. 왜냐하면 현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언론을 잘하셨다 생각. 잘하셨.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결정적인 대답을 주시잖아요. 결정적인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표적이 뭐냐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의 표적이다. 그렇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사인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게 표적이래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표적 아니야, 이건. 너희들이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준 표적이야.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 누가 보낸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들도 부인하면 안 돼요. 질문한 엘리트들도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선지자 요나를 부인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거 보여줘야 돼. 이런 게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는가? 선지자 요나를 부인하면은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풍 맞습니다. 역풍 맞는 거예요. 자, 선지자 요나는 무슨 선지자인가요?
요나는 하나님이 보낸 선자였어요. 예. 하나님이 보낸 선자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낸 선자다. 이게 다 복선입니다. 복선. 잘 들어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이 보낸 선자 아니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다. 3일간을 밤낮을 있었다. 그 안에서 살았으나 그는 죽은 목숨에 다름이 없었다. 죽은 목숨에 다름이 없었죠. 만약 하나님이 그를 살리지 않으면은 죽는 목숨이었었다. 이것을 살았으나 죽은 자다. 살았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선자로 선택하여 큰 도시인 느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치라고 보냈잖아요. 이 외쳐라. 그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는 큰 물고기에 먹혀서 3일 동안 그곳에 있었죠. 큰 물고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 고래라고도 하는데 고래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요즘은 존재하지 않는 큰 물고기 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죽은 자나 마찬가지 사람이었었죠. 그는 주님께 살려달라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내어 뱉었습니다. 요나는 죽음에서 살아난 거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요. 요나는 이방인인 니느웨 백성에게 외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외쳐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니느웨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회개했다. 자, 이런 내용이죠. 요나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뭐라고 해석하는가? 첫 번째는 요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뭐죠? 요나는 3일 동안 큰 물고기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두 번째 표적은. 세 번째 표적은 뭐죠? 그가 가서 외치니 이방인들이 회개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세 가지. 자, 일은 첫 번째, 요나는 하나님이 보낸 선자다. 이거는 독생자 예수는, 메시아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다. 그걸 지금 암시하는 거죠. 이거는 안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이 뭐냐? 요나는 3일 동안 큰 물고기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걸 오늘 다루겠습니다. 이걸 오늘 다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이 뭐죠? 그가 외치니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다? 회개했다. 예. 하나님이 직접 주신 표적이 세 가지인데 그 표적이 뭔지 아냐? 그건 그림자예요. 이거는 복선이요, 복선. 야, 그림자는 보고 본체를 보지 못하면 나는 소경인 거야. 내가 바로 본체다, 그거거든요. 세 번째는 회개. 예수님의 사역이 회개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큰 물고기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요나의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당신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40절에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는데 그와 똑같이 인자도 3일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복선이 암시하는 사건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엘트라고 하지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냐 말이야. 그건 복선이었다. 그 복선이 암시하는 사건이 뭐냐 말이야.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필수 불가결한 표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3일 동안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수 불가결한 표적, 시네 qua non 사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복선을 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거는 중학교 때 나오나요? 중학교 때 나올 것 같아요. 전 중학교를 잘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복선을 깐다. 복선이라는 것은 소설이나 희곡 따위에서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사건을 미리 독자들에게 암시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 인연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거는 복선이지만 복선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복선이 암시하는 본체가 나옵니다. 복선만 있고 본체가 안 나온다. 그건 잘못된 소설이고 잘못된 희곡이에요. 반드시 본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요나의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게 본체다. 본체다. 요나의 큰 물고기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복선입니다. 이런 얘기죠. 복선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요나도 이 복선이지만요. 복선이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 복선입니다. 이삭이죠, 이삭.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삭. 요거는 히브리서 11장 17절이라 보면 이건 그대로 읽어도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그가 그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는 너의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 복선이에요, 복선. 그러므로 비유하건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이렇잖아요. 신약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요. 이삭 사건도 예수님 부활의 뭐예요? 복선입니다. 복선. 복선. 자, 두 번째 복선 끝났습니다. 또 요나의 세 번째 복선이 뭐라고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니느웨로 가서 백성에게 회개를 시켜서 백성 12만 명이 회개가 나왔습니다. 이방인들이 12만 명이 회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렇게 회개시켰다.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복선이에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냐. 예수는 메시아가 하는 사역이다. 그게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이다. 그게 그 이야기거든요.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대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엘리트들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너희 소경이야, 소경. 이렇게 한다. 정죄할 것이다. 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보아라,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요나는 살아난 이후에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의 복선과도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 복선은 뭐냐? 회개와 관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뭐가? 예수님의 표적이. 단지 예수님의 표적이 뭐 죽은 자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보게 하고 김온 자를 들리게 하는 그 사역으로 끝나버리면은 그는 필수 불가결한 표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지금 요나서가 왜 쓰여 있어요? 니느웨 백성, 이 이방인들 안못 보고 하는 사람들을 12만 명이 회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선지자죠. 그래서 당신도 그러냐 말이야. 메시아도 그랬냐 이 말이야. 메시아도 그럴 건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냐 이 말이야. 그걸 입증을 해야 돼. 예수님이 드러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필수 불가결이라는 표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의 복선과도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선은 회개와 관계가 있다. 회개가 뭐죠? 돌아서 가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변화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 중심에는 누가 있었는데?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말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귀신이 거기서 나오는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다룹니다. 일곱 귀신 이야기가 뭐야? 나를 두고 하는 거야? 뭐를 이야기하는 거야? 귀신을 내쫓았어도 회개 운동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다음에 일곱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게 그거냐? 단지 귀신만 쫓아낸 것이냐? 아니면 귀신을 쫓긴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간 사건이야.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쉽게 말하면 입증을
하는 것이겠죠. 입증. 그 복선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백성들을 회개시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그러니까 요나의 니느웨 회개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회개케 하는 행동의 복선이다. 복선에 불과하다. 니느웨 사건은 12만 명이잖아요. 12만 명의 이방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을 회개시킨 사건은 12만 명에만 달하겠습니까? 셀 수가 없죠. 지금도 계속 되잖아. 지금도. 요나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보다 큰 분이세요. 복선인 요나의 사건은 볼 줄 알면서 복선이 암시하는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다면 너희들이 엘리트라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소경이다.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요나 사건과 예수님의 이 관계는 그래서 콘디치오 시네 qua non, without which no, 필수 불가결한 표적이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축출하는 것도 가장 분명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사건입니다. 귀신에 붙잡힌 자는 자기 균중성에서 돌아섰잖아요. 그리고 귀신에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예수님이 내쫓았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개가 일어난 거라고요. 회개가 일어난 거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에 된 것이에요. 이거보다도 더 큰 분명한 회개는 없습니다. 죄된 자로부터 하나님께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귀신을 쫓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회개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귀신 쫓는 사역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귀신을 쫓았는데 아니 뭐 외적인 현상으로 쫓아나요. 막 넘어가고 그래요. 다 가짜만 있는 거 아니에요. 바람 불면 막 멈추고 그러는데 그게 어쩌단 말이에요. 그거. 그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냐고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을 살게. 그래서 회개 운동이 분명한 회개가 일어났느냐? 회개가 일어나야 돼.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귀신을 내쫓은 사람,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긴 받은 사람이 막 주고 나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나 주님 믿고 살게요. 하나님만 믿고 살게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와 귀신 내쫓은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 돼요. 교회에 부흥하는 거 간단해요. 네가 안 해봐서 그렇지 너 간단한 건 아니야. 하여튼 귀신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 아주 중요한 요소, 아주 중요한 요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마음 약하면 그거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드러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성격을 잘 아시겠죠? 성격이라면 성과를 잘 아시겠죠. 성과를 잘 아시겠죠. 성깔대로 다루세요. 예수님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저한테 교훈하실 때도요 성깔대로 교훈하세요. 다 달라요 성깔이. 저는 그렇게 안 될까? 난 반드시 내가 드러날 거예요. 반드시 내가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에게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은 사람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영웅으로 올림을 받는다거나 신비한 인물로 알려지기 시작한다면 혹은 또 신비한 인물로 알려지는데 일조를 한다면 그거는 성령 초자연적인 은사로 그렇게 되었다는 건 내가 다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는 불행한 결론으로 끝나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친 사람 치고 나중에 그 피니시가 된 사람이 손으로 꼽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가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은사는 어떨 때 이제 영적인 은사가 돼야 되는 것이냐? 영적인 은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 근데 나 죽으면 내 방법으로 내 때에 하는 거야. 이리 나와봐요. 나와봐. 내가 그냥 팍 해볼게. 자기의 때에 자기의 방법. 그러면 나는 올라가요. 하나님의 회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는 거리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초자연적인 은사와 영적인 은사, 영적인 은사는 좋은 거죠. 영적인 은사, 영적인 은혜 차이가 있어요. 그 은사들이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만 유익을 준다면은 그냥 병과 났어, 병 나왔고 귀신 쫓아갔고 쫓김 받았고 그런 거, 병 났고 그 피조물에게만 유익을 준다면은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초자연적인 은사다. 그렇게 보시면 돼. 초자연적인 은사. 그런데 그 은사가 피조물에게도 은혜를 도움을 주지만은 하나님에게도 유익해. 하나님에게도 유익한 그것은 영적인 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은사가 영적인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영적인 혜택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 혜택은 뭐예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소경이 보는 거, 귀신 쫓겨나는 거, 미래를 예언하는 것.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플러스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베네핏,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영적인 혜택이라는 것이 뭐냐? 그런 은사들이 사용될 때 그 사용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고 하나님만 섬김을 받게 되고 그 은사를 행한 사람은 더 작아져야 되고 그게 진정한 회개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너무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 모습 다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쳤을 때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영광을 돌렸다, 찬양했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초자연적인 현상만 있고 하나님이 드러남이 없고 하나님이 높아짐이 없고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영웅이 되고 사람이 영웅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보세요. 이건 진짜 어떤 영적인 해부학입니다. 이거 해부학. 이거 잘 몰라요. 잘 보세요. 초자연적 은사를 한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시라고요. 그런 초자연적인 선에서 이제 기쁨을 찾게 돼. 내가 그런 은사를 막 귀신을 쫓아내고 했다. 기쁨을 찾게 돼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런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선을 행하는 것을 막 기뻐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거나 자신을 속이기 쉽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내가 초자연적 은사를 행할 사람입니다. 내 앞에 나오기만 해봐. 내가 다 막 귀신 쫓아주고 병 다 고쳐줄 거야. 딱 했는데 가끔가다 한 사람도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안 하죠. 다 했어요? 다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는 나는 내 때 내 방법으로 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좀 이따 가진 게 그거예요. 모세가 분노로서 막 바위를 쳤거든요. 근데 나왔잖아요. 물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했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내가 기쁘겠어요. 기뻐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자신을 속이기 쉽다. 다 고쳐지는데 안 고쳤다. 아니야, 고쳐졌어. 자기 자신을 속이기가 쉽다.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주죠. 그렇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성경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거 버리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나를 닮으라고, 예수님 닮으라고 했거든. 예수님 닮으라니까 막 그런 거 닮으라고. 아니야.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과 온유와 배려와 그런 거 소프트. 닮으라는데 그거 아니야. 가 보세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쉽다. 그러나 속임수는 곧 드러난다. 곧 드러났잖아요. 다 드러났잖아. 죽기 전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죽은 이후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어. 초자연적인 은사를 행하는 사람치고 겸손한 사람은 찾기 힘들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찬사, 그다음에 인기, 찬사와 인기에 영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거짓 영들로부터 진리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것에만 기쁨을 두고 그런 일들 자체를 기중히 여기게 될 때,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치명적인 해입니다. 하나님의 통찰력과 하나님의 충고에 민감하지 못하게 된다. 싸나워져요. 은사 저간 사람들 싸나워져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싸나워지면 하나님 음성 듣는 겁니까? 아니야. 하나님 동의 못해요. 근데 막 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하나님의 통찰력과 하나님의 충고에 민감하지 못하게 된다. 그 기쁨이 판단력을 무디게 하고 어둡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초자연적인 선에서 기쁨을 얻을 때 더욱 속히 그것을 얻으려고 열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 강박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 더욱 무뎌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동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분노하면서 바위를 쳤으니까 얼마나 큰 초자연적인 일들입니까 그게. 물이 나왔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다고요. 하나님 방법도 아니었다고요. 그건 초자연적인 은사지 영적인 은사는 아니라고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에. 그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이 영적인 은사가 되려면, 정말 좋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은사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하여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충족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시고, 요나도 그랬고, 요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고, 예수님도 그랬고, 요나가 12만 명의 이방인들을 회개시켰는데 예수님은 그것뿐이겠나.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게 회개운동을 했다. 그대로 충족한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복선과 번체 다 됐잖아요. 이게 엘리트들이 이해했을려나 몰라. 영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이해했겠나. 질문하는 것은 정확하게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이해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저는요. 안 했을 거예요.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초자연적인 행위는 결국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삶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회개한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룩함 안에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은 결국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7 귀신이 거기에 나온 거거든요. 왜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넘어집니까? 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되어 갑니까? 그 답을 예수님께 해주셨어요. 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거 똑같이. 엘리트들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면 또 다른 초자연적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이 많은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가 봐. 요즘 그런 말 많이 하던데 차고 넘칩니다. 증거가. 차고는 예수님이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의 사역이 예수님께로 집중이 되고 있죠.
다른 증거들보다 또 다른 증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룬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죠. 조그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더 이상 표적은 기대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그냥 그분 본받고 닮아가면 될 건데, 예수님 따라가면 될 건데, 근데 따라간다 하더라도 꼭 배워야 할 것은 또 안 배우고 엉뚱한 걸 배우는 거예요. 엉뚱한 걸. 그 싸나워지는 거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막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냥 막 인기가 영합하고 하면, 그럴 때는 여러분, 그런 지도자를 볼 때는 얼른 예수님까지 가지 마시고 바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세요. 바울하고 비교를 하시니까 바울과 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럼 간단히 대답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것을 배워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조그만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 다른 시각으로 한번 좀 바라보세요.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요나의 표적을 그대로, 요나의 복선을 그대로 다 이루신 분이에요. 필수 불가역이라는 사인입니다. 필수 불가역. 원인과 결과가 딱 맞잖아요. 그 이외에 어떤 표적을 더 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만 애틋하게 사랑하셔야 돼. 그다음에 세월이 흐르면은 예수님 사랑하는 건 됐고요. 당신 능력만 주세요. 당신 능력 강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몰려오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내가 동달아 부자가 되도록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슬프잖아요. 야, 내 본받을 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애틋하게 사랑하셔야 돼요. 애틋하게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 근데 반대야 또. 그건 또 다 잊어버려. 가장 중요한 건 또 다 잊어버려. 애틋하게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시면 돼요.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우리의 목자. 그분을 따르시고 그분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아까 제가 예수님의 가름하는 삶을 늘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거다. 너무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보니까 엄청난 죄는 못 지을 사람들 같아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엄청난 죄는 죄 회개해보라.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기도 빼먹었어요. 그 정도 가지고 뭘. 너무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또 신경 쓰니까 사람이 좀팽이가 되고요. 그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년에 한 번만. 그러니까 이 죄의 통이 있다면은 막 많이 그냥 쌓인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별로 없어요. 밑에 먼지 조금 쌓이는 거라고요. 네, 먼지 쌓이는 것은 연말에 그냥 탈탈 털어버리고 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본받아가는 거예요. 예. 따뜻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배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밀한 것부터 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행동으로 하세요. 행동으로. 그 예수님 그렇게 배워가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 한 편 보고 나가겠습니다. 또 이제 나길주 하셨나? 나태주 생각할 때만 나길주. 날씨가 어디 갔어 나길주? 나길주 형님이신데, 제가 이분을 좀 찾아봤어요. 난 전혀 모르고, 저는 그냥 시인이기 때문에, 따뜻함을 주는 시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믿는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분. 어쩐지 그런 냄새가 풍기죠. 물론 시인들은 그 하나님 인사이트를 많이 전하긴 하지만 한번 감상하십시오.
나무와의 관계를 이렇게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또 정립하는데 필요한 그 인사이트 같습니다. 아니다. 그 나무가 당신을 사랑해주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따뜻하게 봐주면 더 넓게 눈을 열어서 강물을 바라보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세요. 너무 뭐 표적을 뭐 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또 알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애틋하게 더 사랑하고 그분의 배려심, 그분의 자그마한 것부터 하는 사랑, 자그마한 것 따뜻함 그런 행동들, 괄호 안에 삶의 행동들을 내가 배워가려고 노력하고 따르면은 예수님과의 연인 관계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엘리트들의 교묘한 질문에도 또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로 교훈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았고 12만 명의 이방인을 회개했듯이 그것이 복선이듯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모든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은 바로 영적인 은사가 될 수 있다.